사도행전 18장.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에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할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힘입어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한 내용이 나옵니다. 앞에 17장의 아테네에서는 바울이 크게 사역의 열매를 맺지는 못했었는데요. 이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러 다시 열심히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를 얻었고 또 마게도냐에서 찾아온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선교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바울은 다시금 힘을 얻어 고린도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는 모두 복음 전파에 큰 사명을 가진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전도는 지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된 가장 큰 사명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이 고린도 사역 이야기를 통해서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라고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17장에서 철학이 발달했던 그 아테네에서는 세상의 철학적인 지혜와 그런 지식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큰 열매를 거두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패를 겪은 후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세상의 철학의 영향이 발달했을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의 영향력도 강한 이 고린도에서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또 세상의 지식의 풍조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도 보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는 사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존해야 됩니다. 거기에 복종해야 됩니다. 분명한 확신 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또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그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격려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바울의 상황은 두려워할 만한 요소가 참 많았습니다. 고린도시는 타락한 곳이었고 또 완고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대적하며 핍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도 바울이 당시 자기가 고린도에서 사역할 당시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시며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마찬가지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우리 모두에게 또한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즉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외부에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또 교회를 반대하는 그런 세상 풍조에 주눅들거나 비굴하거나 비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비굴하고 비겁하며 교회 안에 와서만 대단한 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밖에서 담대하고 안에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맡은 복음의 가치를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주신 분의 높으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복음의 대사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담대하게 주님이 주신 그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셋째로 우리의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침묵하지 말고 전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며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헐뜯고 하는 데 있어서는 입을 열지 말아야겠죠. 그러나 우리의 말을 복음을 전하는 데는 열심히 사용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만난 주님,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그 삶과 내 변화된 생각 그것들에 대해서 간증하며 주님을 전하는 데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을 만난 사람, 변화된 사람, 곧 증인입니다. 주님을 겪은 사람으로서 복음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증인으로서 우리가 침묵한다는 것은 직무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할 일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10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무슨 의미일까요?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상황인데 이미 내 백성이 많다 하시다니요. 그럼 이미 다 구원받았으니까 전도 안 해도 되나? 그런 말씀이 아니죠. 앞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도 바울한테 너가 아직 할 일이 많다. 아직 그들이 죄 사망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들을 기억하고 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것이 바울이 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너가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0절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면서도 무거운 책임이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주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복된 길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길은 많은 사람의 영혼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매우 무거운 책임이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렇습니다. 이는 곧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있는 이 지역을 두고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물레동 지역에 아직 교회에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 택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옆집에 가면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할 일이 많습니다. 아직도 죄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의 전도를 기다리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기다리는 이 지역사회와 이웃들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기회가 되는 대로 열심히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의 믿음과 순종과 헌신을 통한 그 전도로 말미암아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혀 전도해야 됩니다. 내 능력과 지혜와 경험이 아닙니다. 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도 말고 담대하게 우리가 믿고 경험하고 누리는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며 늘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는 우리 물레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2000년 전에도 사도 바울이 바쁘게 일하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2000년 후에도 이제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됩니다. 아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택하신 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은 죄 가운데 아직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 물레동에 내 백성이 많다 하신 그 음성으로 우리가 알아듣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침묵하지 말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열매를 허락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